2016년 8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거침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였습니다. 거침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또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앞쪽에 커다란 돌이 있어서 나갈 수 없게 된 것, 운전을 하는데 차가 꽉 막혀 있을 때 그것을 거침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행하려 할 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비즈니스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침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바울의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12절 그리고 18절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본인이 감옥에 갇힌 상태, 그것이 거침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회심한 다음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침돌로 인해서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중단되는 그런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 감옥에 잡힌 그 자체가 왜 이렇게 기쁨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웃으면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이 갇힌 거침돌이 그에게 지금 놓여져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아주 대단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지금 갇혀갖고 있는데 평상시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로 이제 황제의 죄수로 오게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비록 바깥에 나가서는 크게 전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함께 있던 죄수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가 아니라 이제 간수들, 가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였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지금은 간수 역할을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요 시기가 지나게 되면 로마의 저기 어느 곳에 가서 상당히 고급 직위를 받아서 통치하는 자리에 있게 될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대단히 똑똑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잡혀 있었던 그 바울이 있었던 바로 거기에 12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6시간씩 해갖고서 이 교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4명 정도씩 하루에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감옥 바깥에서도 이제 일이 있었는데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함께 생활을 했던 형제들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우리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전해 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진보가 계속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잡혀 있지만 복음이 진보가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적용점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거침돌이 앞에 놓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방해물, 장애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앞으로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놓여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당한 일은 감옥에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이 된다, 진보가 된다. 이 진전 또는 진보, 이 advancement는 어떤 의미냐 하면 군사용어인데요. 로마 하면
일단은 강력한 군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근데 전쟁하러 나가길 원하는데 한 곳에서 요 다른 곳으로 갈 때에 지금 우리 현대 도시를 이제 잇는 것처럼 좋은 길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논, 밭, 산, 강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공병대가 있습니다. 공병은 뭐 하는 거냐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먼저 가서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아놔야 그 다음에 군사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뭐 마차라든지 아니면 말이라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길 닦는데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의 진보하게 되면은 막혀 있는 거침돌이 없어지고 쫙 앞쪽에 길이 있어서 복음이 쫙 힘있게 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중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자체는 진보가 되어서 앞으로 나간다. 감옥 안과 감옥 바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침돌이 앞에 있게 될 때에 잘 생각해봐라. 바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 특별한 은혜를 깨닫게 할 것이다. 특별한 은혜를 누려라. 어떤 일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 잘 살펴보아라. 그것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의 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한 단계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거침돌이 딱 있어요. 장애물이 딱 생겼어요. 지금 가야 하는데 딱 막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누구가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일단은 속상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요동하기도 하는 거예요.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환경 가운데서 아이쿠나, 내가 감옥에 잡혔구나,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아이쿠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하고 중단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다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우리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배우는데, 일단 앞쪽에 우리 거침돌이 딱 있을 때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원기를 회복하고 신앙인답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면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일이 생겨요. 여러분, 모든 삶이라는 것은요, 이 재난하고 또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실 때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 관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관계가 있는데 그게 틀어져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저 날아가는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저 들에
피어나는 한 풀의 저 풀도 저 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가능하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단계 맨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신앙의 근본이다, 기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반 사회에서 살면서 성경과 충돌하는, 성경과 부딪히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그런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심지어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가장 좋은 예가 뭘까요? 가장 좋은 예는 창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우리 아멘으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황금송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새에게 대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Bang Theory.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고 빵 터졌다.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분명히 맨 처음으로 유초에서 뒤로 돌아가 보면은 다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그것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빵 터졌다. 그것을 배워봤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시작을 할 때는요, 곰이 사람이 됐대요. 이 말이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것에 자꾸 듣고 또 듣다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나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막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하는데 그 넘어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조차 없게 되고, 신앙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세워지는 모든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의 기초는 뭐냐 하면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7세기 계몽주의가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골라내야 합니다. 철학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함께 모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계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책임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뭐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는 영웅이 나와서 그 영웅이 세계를 이끌다가 또 그 다음에는 지게 되고 또 영웅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웅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꽉 차여져 있는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또 문화를 통해서 소설과 심지어는 영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 말씀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하나뿐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는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팍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달라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인데 그 중간에 보면 죄를 범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모든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인간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이 되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구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강대국이 나옵니다. 대단한 강대국이에요. 요즘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우리 미국이나 같은 그런 나라들이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일어나고서 막 세계를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내가 세운 거야. 또 내가 흥하게 하다가 망하게 하는 거야. 왜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각 국가와 개인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안에 넣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종말을 이야기해야 돼요. 창조절에 너희를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선택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다. 너희를 반드시 믿어라. 우리는 그 증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바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감옥에 있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쫙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세우기도 하시면서 쭉 가시는데,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분도 아니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바로 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순교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유의 몸이 되나, 나는 나를 중심으로 복음이 끝났다, 복음이 앞으로 더 많이 진전이 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니까 반드시 복음의 진보는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갑작스럽게 또는 예상되었던 거침돌이 앞에 놓여져 있어서 바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기준은 무엇입니까?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다 끝이다 생각을 해요. 또 무엇인가 잘 되고 풀리게 되고 무엇인가 계획 가운데 딱딱 떨어지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진보하게 하시기도 하고, 풀려 있고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주께서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대표적인 것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될 거다, 요거는 안 될 것이다, 요거는 이렇게 노력하면 될 것이다, 이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것은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내 기준에 맞춰 상황만 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우매한 일인가.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탄을 하기도 하고 기쁨을 누리기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손길은 넘을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을 바꾸면, 기준을 바꾸면, 판단의 기준을 바꾸면 거기서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감옥에 있던 것을 내 기준에서 다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 시작을 해도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이 내가 배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틀로서 대입해 볼 때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다음에 바깥에 있던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체는 굉장히 감사했지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게끔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은 잡혔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순수하게,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잡히면 잡히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감옥에 잡혀있던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않은 인간적인 방법과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가 잡힌 것은 그렇군요. 근데 다른 쪽은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동기가 매우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판단을 바꿨어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역시 하나님,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라고 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인정할 거면 그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길 때, 이때야말로 정말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것은 정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원래 믿음 아닙니까? 이해되는 것을 믿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고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이 많이 생길 때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DNA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펴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할 믿음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여러분 꼭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고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세 가지는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는 그 두 번째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세 번째 것은 상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것을 어떤 순간 많이 우리가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루어지면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포함된 거지만 가장 큰 상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 맡긴 것, 즉 하나님이 맡아주신 것을 확증함으로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어요. 근심거리를 갖는데 그냥 근심거리 갖고 막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근심거리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토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맡아주마 라고 하면 더 이상 그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이지. 그때 갖는 그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서 그에게 가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가져갔더니 그 짐을 가볍게 하시어서 더 이상 그거 네 문제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맡겼으니 내 문제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밀리는 것이 아니고 willfully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안연한 가운데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맡겼으니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기가 막힌 거예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압도적인 기쁨이죠. 조건적인 것이 아니죠. 조건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께서 맡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진보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유관순 열사를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서울에 이화학당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듯이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했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18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이 독립운동을 외쳤기 때문에 1945년도에 해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론 불씨가 되었다, 확산되는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유관순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본인이 목숨을 바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 유관순이 바라봤던 하나님은 바로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침돌이 있고 그래서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는 질문이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유관순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게 될 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께 맡길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영적인 자산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바울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